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방금 찬양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 되신다라.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밤에 늦은 시간이 되어서 이제 잠자리에 들 때 간혹 가다가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공포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마음 가운데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공고함이, 좌절과 낭망함이, 불안과 공포가 들어오게 됩니다. 반대로 이것도 작은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일부터 내가 휴가다, 자 이제 좋은 곳에 여행을 간다, 이러한 것이 예정이 되어 있다면 그 전날 밤 자는 잠자리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불안과 공포가 일어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거의.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펼쳐질 그러한 좋은 날, 예정된 그러한 날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작게는 그런 여행 가는 것으로부터 크게는 우리 하나님께 대한 소망, 나의 앞길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거룩한 꿈과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행 좋습니다. 여행은 갔다 오면 다시 제자리 끝납니다. 그 감동과 기쁨은 금방 사라진다는 거죠. 세상 사람에게 물어보면 꿈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저는 열심히 젊은 날에 아주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해서, 그리고 은퇴를 빨리 해서 평생 여행 다니는 것, 그러면서 멋지게 사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열심히 뛰어다니면 그렇게 안 되겠습니다. 그때 가서 삶을 돌아보면 그것도 며칠이지, 다니다가 이제 힘들어서 못 다닙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좌절하고 낭망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다라는 거죠. 열심히 달려와서 지금 이 시간까지 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앞으로 또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어떤 소망? 세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대한 소망.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42편 이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 병을 치료받으려고 병원에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서 있습니다. 정기검진 하나만, 피검사 하나만 받으러 가도 1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이처럼 육신의 질병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당장 우리 벌써 몇 년 안 되지 않았습니까? 팬데믹이라는 것이 다가왔을 때 이 마스크 안 쓴다는 미국 사람들도 마스크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질병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질병만 딱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질병도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약과 의술로 말미암아 치료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이제 마스크 다 벗고 다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육신의 질병은 그렇다고 쳐도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 아픔, 불안함, 공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의 병이 다가올 때는 치료약이 없습니다. 우리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상담을 받고
정신적인 치료를 받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게 만병통치하게 하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실 아십니까? 정신과 의사도 자기도 치료받으러 다닌다는 거. 그 많은 사람을 치료하다 보니 자기도 스트레스 받아서 자기도 치료받으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결국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약이 없습니다. 마음의 병에는.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육신이 온전해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병이 걸림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육신이 건강한데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그 사람 몸이 건강하고 튼튼해도 바로 인생이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왜 살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절망의 때가 이와 같이 다가오면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완전히 그 삶이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몸과 마음을 온전히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소망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제가 갈급하다는 말, 여러분 갈급하다는 말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정확한 뜻이 뭐지? 어느 날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목이 마른 듯이 몹시 조급한 모습. 굉장히 사람이 조급한 모습. 목이 마른 듯이. 밖에 온도가 90도, 100도 막 올라가면, 그리고 밖에서 그런 온도에서 물 안 마시고 한 30분, 1시간만 활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 없으면 사람 큰일 납니다. 그때는 음식,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물만 찾아다닙니다. 사람이. 눈이 벌게져서. 사막에만 떨어뜨려놔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에서 그 사람 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응징을 받았느냐 하면 그 응징하는 사람이 그 악인을 사막에다가 딱 떨어뜨려 놓고 뭐를 줬느냐 하면 자동차에 넣는 엔진 오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줬습니다. 그 한 깡통을.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사막을 헤매던 몇 시간 만에 그거 마시고 죽었습니다. 보면 엔진 오일인지 뻔히 아는데 그걸 마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말라서 죽을 지경에 이르르면 눈이 벌게져가지고 물인지 뭔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갈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갈급함입니다. 갈급함. 숨을 헐떡이면서 울부짖는 그러한 모습. 여기 이게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사슴이 나와 있습니다. 사슴도 건기가 되어서 물이 바싹 말라버리면 이와 같은 마음으로 물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물을 찾아다니면서 이리저리 헤맵니다. 그리고 이때가 사냥꾼이나 아니면 맹수에게 잡히기 가장 쉬운 때. 하다못해 여러분 그 영상 보셨습니까? 물가에 물을 마시러 딱 가젤이나 아니면 심지어 표범 같은 그런 맹수들도 물가에 물을 마시러 딱 왔을 때 악어가 숨어 있다가 갑자기 확 덮쳐서 자꾸 끌고 들어가는 모습. 근데 이 동물들이 동물적인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얘네가 멍청하지 않습니다. 머리놀이보다 나쁠지 몰라도 감각은 뛰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천적이 다가오면 기가 막히게 알아차립니다. 근데 얘네가 물을 마실 때는 그게 무방비 상태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물에 신경이 다 쏠려 있기 때문에, 목이 너무 마르기 때문에. 그래서 표범 같은 것들도, 그리고 무슨 사슴이든 노루든 간에 그 초식동물 같은 경우도 천적이 얼마나 민감하니까 얘네들도 물을 마시다가 잡혀먹는다는 것입니다. 천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슴은 얼마나 갈급한지 맹수들의 위험도 무릅쓰고 물을 찾아 울부짖으며 헤맨다라는 것입니다. 물을 못 찾으면 온 힘을 다해서 광야를 뛰어다니고 사막을 뛰어다니고 그리고 산을 헤매면서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 자체가, 여기 시냇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물은 목마른 존재에게 있어서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느냐? 이러한 목마름으로, 이러한 갈급함으로, 온 산을 헤매는 사슴과 같이 아주 간절한 심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해야 한다는 거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실 이러한 갈급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갈급함을 하나님께 대해서 갖고 있을 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긴 없습니다. 갈급하긴 갈급한데 하나님을 갈급해하지는 않습니다. 엉뚱한 데 갈급해합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우리 예수님보다 돈에 목마르고 나의 자리, 또한 내가 누리는 그러한 삶의 즐거움, 쾌락에 목마르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이 아는 것, 지식에 목마르고, 내가 높아지리라, 나의 이름을 알리리라, 명예에 목마르고. 그러니 그런 곳에 목말라 하니 먹어도 갈증이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엔진 오일인지 뭔지 모르고, 이게 먹으면 죽는 건데 모르고 그거에 목말라 하는 줄 알고 그거 마신다라는 거예요. 명예 마시고 돈 마시고 지식 마시고 뭐 다른 거 사람 마시고 뭐 마신다라는 막 마시는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죽었습니다, 그 사람. 그 엔진 오일 마시는데 그 무슨 수로 삽니까, 사람이? 그 두 모금 마시자마자 죽는 거지. 근데 희한한 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걸 두 모금 마시고 안 죽고 그거 다 마시고 죽었습니다. 한두 모금 마시면 분명히 알 텐데 다 마셨다라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막 마시지 않습니까? 한두 모금 마시면 이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눈치를 못 채웁니다. 엉뚱한 곳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 마셔버린다라는 거죠.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 죽습니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게 바로 죽는 것. 두 눈 뜨고 살아있는 것 같아. 그 사람 죽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어떻게 보시느냐? 이 사람 죽은 사람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 안 봅니다. 하나님 보시는 시각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는 시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울도 왕을 해먹었습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똑같이 40년 다 해드셨는데 사울은 그런 줄 알았을 것입니다. 야, 내가 40년 왕을 했구나. 결국에 나중에 블레셋과 싸움에서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래도 40년 동안은 왕을 해먹었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재임한 지 딱 2년 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야, 너는 왕이 아니야 이러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 딱 했더니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자기 사명도 아닌데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자기 살아남으려고, 그리고 아말렉 다 멸해라 했는데 다 멸하지 아니하고 짐승 좋은 거 딱 남겨뒀다가 하나님 말씀하신 핑계대고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너는 왕이 아니다. 그 즉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임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무엘 보내서. 하나님 보실 때는 사울은 2년 동안만 왕이었습니다. 2년 동안. 다윗은 평생 쫓겨다녔지만 10여 년이 넘게 쫓겨다녔지만 왕이 된 이후에도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지만 78년 동안 왕이었다는 사실. 40 더하기 38은 78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당신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가서 얘기했습니다. 그건 진리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목마르고 갈급하고 진정 살아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라고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인가? 그것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찾지 않다가 무엇 때문에? 삶의 풍요로움과 평안함 때문에. 좋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내가 쌓아놓은 것도 많고 돈도 많고 뭐 시간도 많고 뭐 내가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풍요로움 속에 살다가 온실 속에 화초같이 평안하게만 지내다가 무엇이 불어옵니까? 이제 나에게 환란의 태풍이 막 불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물론 그때라도 돌아와서 기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도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환란의 풍파를 보내시는 것이니.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더 이상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 아닙니까?
맨날 그 자리에서 맴도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자라나야 한다. 신앙 가운데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너희가 자라나야 한다라고.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나는 분명히 신앙의 경력도 오래되고 직분도 맡고 있고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했으니 나는 자라났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 사울처럼 너는 제자리야 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그래서 늘 그러한 갈급함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나에게 다른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사실 나 외에 사람, 가족, 자식, 사실 나중에 중요할 때는 다 필요 없습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있지 못합니다. 누구든 먼저 가야 되고 누구든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 네 볼 일 이제 다 봤냐? 이제 나 찾냐?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부끄러운 모습. 우리는 오늘 읽은 이 시편 42편의 고백처럼 영적인 무한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탄식하시면서 울부짖으시던 이 탄식은 영혼의 목마름인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삼위일체 되신 우리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의 분리의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애끓는 절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서 온 광야와 산을 뛰어넘고 헤매듯이 간절하게 우리 주님만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우리 주님 찾고, 밤에 잠이 드는 주님 찾고, 낮의 일과 시간 속에서도 밥을 먹을 때에도 우리 주님 찾고 우리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통과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기도합니까?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그 시간만큼이라도 또 하나님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돌보심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 밥 먹을 때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 밥 먹는 시간에도 밥 먹는 시간 이후에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편에 계속해서 서 있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갈 때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 잠깐 제껴놓고 사람 좋아하고 또 다른 거 재물 좋아하고 좋아하고 나의 안위를 좋아하고 육신의 평안함 좋아하고 그런 거 좋아하고 막 쫓아다니다가 그런 거 막 마시다가 이제 그런 거 다 떨어져 버리면 그제서야 하나님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내 맘대로 살아가다가 주일날 이전에 나와서만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의 인이었지 하고 정신 딱 차려서 이 시간만 주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에서 예배 끝나고 나갔을 때에도 저 세상 쪽으로 나갔을 때에도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야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아차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주님만을 갈급해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환난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내가 그토록 믿었던 하나님은 어디에 있기에 내 형편을 돌아보지 않느냐라고 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조롱한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고통 가운데 주야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받는 고통과 절망은 누구를 통해서 다가옵니까? 사람을 통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돌아서서 배신하고 비난을 할 때 그 상처는 아주 크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뭐라고 합니까? 이 나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종일 내게 하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던 그들이 나를 향해서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 나와 함께했던 동역자, 그리스도인들, 우리 동역자들이라는 사람들, 나와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부모 형제 자녀도 그리고 자식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도 포함해서 가족이든 우리 영적인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간에든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겠지, 이 사람은 나에게 등 돌리지 않겠지. 천만에 사람은 등 돌리고 가버립니다.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안 그러겠지만 조금이라도 깨어있지 못하고 자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옛 성격이, 옛 모습이 그대로 나왔어요. 사람의 그 육신적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와가지고 그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 혼자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고 그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을 벌이고 큰 승리를 거둔 후에 그 왕비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네가 죽인 저 사람들과 너를 똑같이 만들어버리겠다. 그때 절망이 다가와서 광야로 뛰쳐나갔습니다.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주님, 이제 조카오니 나의 생명을 거두소서.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내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저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고 합니다. 저 이세벨의 손에 죽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죽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십니다.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음식물의 힘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이제 누구누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어디 왕으로 세우고 누구누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어디 왕으로 세우고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믿음의 동역자들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다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에게 등을 돌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랑 비슷한 인간들 한 7,000명 남겨놓거든. 걱정하지 마. 걔네 무서운 사람들이야. 너 혼자만 있는 것 같지? 아니야. 나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 우리도 하나님을 뜨문뜨문 뵈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정확하게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 정확하신 분, 빈틈이 없으신 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10,000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명만 둘러싸도 사지가 벌벌벌 떨릴 것입니다. 누가 나 죽이려고 2-3명만 둘러싸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내가 싸움 잘 못하면 이기기 힘든데 2-3명이 나를 둘러쌌다? 그것도 근육이 막 이런 사람들 10번을 칼을 들고 나를 둘러쌌다라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짝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막 이럴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10,000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다윗 혼자 몽고에 서 있고 10,000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000명이든 상관없습니다. 하여간 무시무시한 인간들이, 끝도 보이지 않는 인간들이 나 하나 잡겠다고, 나 하나 죽이겠다고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이 땅하면 가가지고 나를 칠 것입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만 나의 편이시며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나한테 등을 돌려도 나는 두려워하거나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찾고 찾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고난에 반합니다. 절망과 역경은, 고난은 시시때때로 예고 없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 믿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라고, 고난이 반드시 있다라고. 왜? 잘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누가 공격합니까?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고난 다가온다라는 거죠.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너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 누가 너밖에 없대? 누가 그런 말 하더냐? 7,000명 더 있다. 7,000명. 걱정하지 마라. 네가 그렇게 뛰어다니는데 이제 너 할 일 다 했으니 너는 가서 이제 네 사명 감당하고 네가 싸운 그 싸움 대신 싸울 인간들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명을 주신다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 무작정 위로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명을 주신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너 할 일 많아.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울부짖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주저앉아 있다는 것은 해이져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분명히 돌보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는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징징거리고 있는 그러한 작업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초년병 때이고 군대 들어가도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지 않습니까? 신병들은 어떻습니까? 여유가 없습니다. 다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동자세로 안 있으면 맞으니까 이제 있긴 하는데 앉아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같은 부동자세라도 고참과 신참은 다릅니다. 고참은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군대의 습관이 젖어들어 있기 때문에 군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신참은 왜 이러고 있냐면 아직 군대 사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군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사회 사람이 반은 젖어 있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옆에서 보면. 근데 장교들이나 아니면 고참들일수록 자연스럽습니다. 같은 부동자세를 해도. 왜 그렇습니까? 군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참이 되면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잘 압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방법.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 세상에 귀를 기울이면,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면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야,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은 별로 없고 이제 사람들 노년층이 많아지니 이제 우리 때는 내가 이제 나이가 들면 큰일 났다. 우리 살 방법이 없다. 세상에서 막 그렇게 그런 소리가 들어오고 그럼 뭐 합니까? 나는 돈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라고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뭐 하고 있냐면 돈 끌어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 살 방법이 없잖아. 세상 소리가 막 들어오기 때문에. 먹고 살게 만드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아도 절대로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마음을 지키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고 고난이 변해서 축복의 발판이 되고 영적인 성숙의 기회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절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보십시오.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왜 낙심하며 불안해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와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와 같이 절망의 때에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좌절하여 낭망하여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명의 길로 계속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법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시편 기자가 멍청하겠습니까?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거짓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세상에 힘 있다는 사람들 앞에 붙어서 뇌물을 주고 아첨하는 것보다 담대하게 그런 거 다 쳐버리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훨씬 나은 수준이 아니라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그것만이 정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자, 인생이 편안했습니까? 미래가 보장되었습니까? 세상적으로? 없습니다. 아무것도. 오히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얻어맞고 쥐어터지고 밥도 못 먹고 굶고 잠도 못 자고 옥에 갇히고 비난받고 쫓겨나가고 평생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감옥 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일생이 기쁨의 일생, 소망의 일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사도 바울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실라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매맞고 작고의 말이 채워져서 옴죽달싹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뒀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옥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서 하나님께서 살짝 툭 쳐서 흔들어 버리시면 옥문이고 뭐고 간에 상관없습니다.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머리 위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다 무너져서 떨어져 버리고 척구에 매인 것만 싹 풀러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제가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다. 금신상에 전에 눈 딱 감고 한번 하는 척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왕이 잘 구슬리지 않았어요. 야, 너 그냥 하는 척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 니네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 내가 니네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살짝만 이렇게 하고 가. 그러면 돼. 마음은 하나님 섬겨 계속 괜찮다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먹은 사람들인지 타협을 모릅니다. 그 세 명은. 너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이거니와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형식만으로도 그 모양만이라도 절대로 우상 숭배를 취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러기 싫습니다. 죽여라 나를.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감동을 입어서 야 그래? 야 내 신앙이 진짜 일진 신앙이구나. 그럼 나와. 이게 아니고 그래? 그럼 죽여주마. 불 속으로 확 집어던졌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네 명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했어요. 내가 보니 세 명을 던져놓는데 왜 네 명이 있지? 한 명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 아들이 신들의 아들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지. 예수님 오시는 것입니다. 불길 가운데로. 우리 머리털 하나도 사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촛불만 켜놓고 손대 보십시오. 뜨겁다고 막 난리칠 것입니다. 불이 그렇습니다. 불이. 근데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은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용광로. 쇠도 녹여버리는. 바위든 뭐든 상관없이 다 녹여버리는. 거기다 집어 던졌는데 예수님이 야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불도 못 태우는 것입니다. 또 멀쩡하게 걸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소망을 둔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우리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이 반드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고통과 근심 가운데서 날마다 불안했던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드리고, 근데 그분의 면면을 가만히 보면 그분에게 빠진 것이 있습니다. 뭐가 빠졌냐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타는 마음은 있습니다. 애타는 마음은 있는데 정작 기도는 안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진심으로 절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직 먹고 살만하다는 뜻입니다. 진심으로 절박하면 사람이 꼬꾸라져가지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꼬꾸라지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엘리야처럼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도록 엘리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도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할 시간에, 좌절하고 낭망할 시간에,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밥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곡기를 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 제가 기도하다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절박하지 않습니까? 그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다가 죽어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래 난 기도하다 죽어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금식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힘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울부짖다 비참하게 죽은 아닙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 성경에서 딱 2명인데 누굽니까?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 아닙니까? 에녹하고. 엘리야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우리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꿈과 소망을 간직하고 위대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